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감과 야벳을 낳았다. 자, 창세기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이게 뭔 일인가? 이 창세기 5장은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과 하는 원래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 동생을 살해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줍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담의 이제 계보를 이렇게 잇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아담의 족보는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도 후손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근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배제하고 가인은 따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족보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어떤 그 족보는 가인이 아닌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5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 5장 1절부터 3절은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요. 왜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낳고 아들 딸을 낳고 이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없어도 될 만한 없어도 이 구절이 빠져도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왜 이런 구절이 있는가? 그럼 이 족보의 의미가 뭔가를 보여주는 게 5장 1절부터 이제 3절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5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셨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자, 그 5장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선 그 1절부터 3절은 앞에 나왔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압축하고 요약한 거죠. 그 압축하고 요약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아담은 어떤 그 남자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인류예요. 아담이 이제 인류 이런 사람 이런 뜻인 거죠. 그 이름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아담은 그 자기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요약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된 약속을 하셨고 아담과는 셋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그 복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담과가 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든가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라든가 아벨이 죽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사건들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중요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제약들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가릴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 주변부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그 3절의 그 압축기. 예를 들면 우리가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의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할까요? 혹시 흐르는 강물처럼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그 젊은 배우가 누구였더라? 흐르는 강물처럼 나온 굉장히 꽃미남. 아, 그죠. 브래드 핏. 그리고 아버지가 로버트 레드포드였나요? 어쨌든 굉장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 내용 맞을 거예요. 거기면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애가 이제 글을 에세이를 이제 쓰면은 그걸 계속 줄이는 그런 과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A4 뭐 한 장으로 썼다.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줄여. 그러면 이제 반으로 줄였으면 이걸 또 뭐 두세 줄로 줄여.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줄여서 결국 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그랬을 때 그 핵심이 뭐냐? 5장 1절부터 이제 3절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게 5장 1절부터 3절에 압축된 내용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아담의 계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뭔지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창세기 5장을 읽으면 여러분도 뭐 지금 생각이 들었듯이 우선적으로 인간의 수명에 대해 너무 당황스럽죠. 거의 이제 천사를 살아요. 천사까지 된 사람은 거의 뭐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살 이렇게 이제 살죠. 인간 수명이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길어야 지금은 100년을 왔다 갔다 할 거고 옛날에는 더 수명이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800살, 900살을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건 다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는 이유로 이제 성경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저도 옛날에는 이제 저 중학교 때는 창조과학을 믿었으니까 그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뭐 지금은 안 믿지만 그때 이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뭐 왜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그 홍수가 나기 전에 하늘에 큰 물 궁창,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태양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해로운 어떤 그런 방사능 뭐 그런 자외선들을 굉장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하늘에 물이 가득 있었는데 뭐 수증기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한 것을 다 차단해서 이 지상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나니까 그 홍수 엄청난 비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막이 다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해한 것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식걸 이제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허무맹랑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900살을 살았네 뭐네를 이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비과학적인 거다. 해서 성경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자, 성경은 사실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두 양극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두 극단을 배제하는 입장인 거죠.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성경의 목적이 뭔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은 자연과학을 입증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자연과학을 잣대로 성경을 옳고 그름에 판단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문학소설에 어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어떤 책이, 그 소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런 사랑의 감정을 제가 어느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막 어떤 표현들 있잖아요. 시한찬란한 표현들. 그런 것들을 자연과학의 잣대로 하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학을 가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자연과학의 잣대로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던 의도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 물론 성경이 신화는 아니죠. 우리는 성경 역사라고 받아들여요. 신화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 고대 근동엔 굉장히 많은 창조 신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창조 신화들과 성경의 창조설화는 굉장히 맥이 달라요. 전혀.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 당군 신화가처럼 갑자기 곰이 뭐가 되고 막 그런 정말 우리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것처럼 그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창조는 전혀 그런 것과는 이제 다른 맥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경 역사라고 받아들이지만 오늘날의 역사 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 일어난 그대로 복원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역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사실 그대로 복원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역사라고 그랬을 때 성경은 그 역사를 어떤 식으로 기록하느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예요.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세계관으로 기록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5장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계보가 나오는데 10명이에요. 10명. 10명의 계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아들, 딸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10명의 그 인물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노아가 나왔을 때 셈과 아벳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이 계보에 이제 포함은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계보는 사람이 900살 살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고 또 낳고 이렇게 했다. 이거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을 때 그 생육과 번성은 한 개인의 무한한 번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을 때 한 개인, 아담 한 개인, 누구 한 개인의 무한한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은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살다가 또 병들고 이렇게 죽지만 그 개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죽음이, 한 개인의 그런 태락이, 한 개인의 어떤 사망이 생육과 번성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한 생명은 계속 연결되어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 각 개개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각 개개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심리적인 병이 다 거기에 생깁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근데 나는 특별한 존재가 나도 특별한 존재야, 너도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존재야. 이러면 괜찮아요. 특별한 존재가 수십억이야.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근데 나만 특별한 존재야. 나만. 너희들은 별거.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손해보는 것은 도대체 못 참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서 지 행동으로 다른 사람 피해 입는 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목요 모이면서 김현희 자매님이 학교에서 그 만행들에 대해서 성토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 못돼 처먹은 것들은 지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고 온 우주의 중심을 자기에 두고 그건 손해도 아니죠. 오히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면서 막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족보가 주는 의미는 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진 역사의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점이 없으면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점 하나가 생육과 번성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게 특별한 존재이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저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대부분 이제 900살을 넘게 살아요. 그래서 수많은 후손들을 보죠. 그럼 이게 이제 900살 넘게 살았다는 게 현재의 시간 개념과 똑같은 개념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뭐 정확한 건 모르겠고 도대체 이 900살을 살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후손들 나타가 사는데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인간에게 내재된 특성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생육과 번성이라는 특성을 이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 인간의 내재적인 특성이다. 인간의 제약이 아무리 커도 인간 안에 내재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 이런 생육과 번성의 과정이 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수고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이 900살을 넘게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한 고통과 수고도 이렇게 900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오래 산 것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은 복 받았구나.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사람들이 800년을 살았다, 900년을 살았다,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다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너희들 이거 본받아라, 이런 것을 이야기한 의도일까 할 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것을 잠깐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족보에는 이제 10명의 인물이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로아 이렇게 나와요. 각각 몇 살을 사냐? 아담은 930년,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을랄레는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은 365년, 무드셀라는 969년, 라멕은 777년을 살고, 노아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몇 살까지 사냐면은 950살까지 살아요. 950살까지. 그럼 이 10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누구죠? 가장 적게 사는 사람. 어? 지금 제가 몇 살 이야기했잖아요. 에녹. 그렇죠. 에녹이죠. 다른 사람들 대부분 900살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몇 살을 360. 그렇죠. 365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몇십 년 차이가 아니라 몇백 년 차이죠. 그 누구보다 일찍 죽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묘사가 어떻냐면은 5장 21절부터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예. 이 에녹에 대한 묘사에서 다른 인물들에게는 없었던 표현이 나와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것도 몇 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2번 나와요. 그죠? 2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다른 인물들에게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건 뭐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삶을 산 거죠.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성경 이야기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지금 그 10명의 그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나온 거 보면 에녹이 이 10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몇 살 사냐? 1000년을 살던 시대에 겨우 300년을 살다가 사라져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300년도 오래된 거지만 그 당시 1000년을 살던 시대에 300년 산 거니까 너무 일찍 죽은 거죠. 만약 우리 수명으로 따지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쳐봐요. 그럼 몇 살에 죽었냐면 30살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누가 살다가 30살에 죽었어. 그럼 다들 아우 참 복되게 죽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만약에 신앙이 있던 사람 기독교인이면 아이고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그리고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나 온갖 저기 하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저주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복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던 시대에 겨우 300년을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거다.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벌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맥락에서 에녹의 삶은 아주 복된 삶이다. 그래서 그의 짧은 수명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짧은 수명 아니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으면 장수 무병하면서 한 10,000년을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300 몇 살밖에 살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누가 뭐가 더 불행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짧은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을 하죠? 22절에 보면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무드셀라 몇 살에 낳죠? 65세에 낳아요.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은 거니까 365살에 죽죠. 근데 왜 에녹은 하필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사라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그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일은 무드셀라의 태어남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무 위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근데 고대 세계에서 창을 던지는 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부족과 부족과의 이제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는데 창을 던지는 자가 일종의 천병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지는 거예요. 그 부족이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드셀라가, 무드가 죽다라는 뜻의 어원이고 셀라가 보내다라는 어원이기도 하대요. 그러면 죽어서 보내다 이런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와 연결을 하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멸망한다. 그 사람이 죽으면 세상은 멸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짓죠. 근데 당시 그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란, 특히 이제 성경에서 이름은 우리는 그냥 이름을 그냥 어떤 별 뜻 없이 그렇게 짓잖아요. 이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든 특성이 담겨 있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지금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으로 지은 거거든요. 무드셀라가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여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어요. 죽는 건 언제 죽죠? 모르죠. 900살이 살던 시대에도 1살에 죽을 수도 있고 2살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애가 몇 살까지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애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에녹으로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 심판이 있구나 라는 거. 그런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신약성경. 계시록 전. 신약성경에 계시록 전 1장 14절. 유다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에 나오는 구절인데,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생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에게 저지른 온갖 불경스의 행실과 또 불경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치워줘서 그들을 단죄시키시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세상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그 죄악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냐? 에녹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표징으로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에녹의 첫 번째 아들인 무드셀라를 사용하죠. 그 표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무드셀라, 즉 애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무드셀라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무드셀라가 태어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텐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만약에 1년 뒤에 죽는다. 그럼 1년 동안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전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사냥 나갔다가 죽으면
야, 심판이만 자기도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에녹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여러분이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막 이렇게 이제 수업하고 있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가서 내가 1시간 뒤에 올게. 그러면 그 1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너무 난리 치는 거죠. 근데 선생님 가면서 내가 조만간에 올 거야. 그러면은 막 떠들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죠. 이게 언제 오나?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긴장했다. 아니야? 막 그럼 지금 에녹이 차라리 100년 뒤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에녹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 아들을 낳는데 걔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할 거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녹이 365세라는 당대의 수명 굉장히 짧은 삶이잖아요. 이 삶을 살다가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심판하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당대의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으로 가득 찼는가.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술수와 온갖 그 나쁜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엔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살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어쨌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됐던 상황이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365년 만에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에녹에겐 복인 거죠. 저주가 아니라 복인 거죠. 세상의 감옥, 지옥으로부터 탈출, 해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볼게. 가장 짧게 산 게 에녹이에요. 그럼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예요. 몇 살을 사냐? 969년을 삽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래서 그 무두셀라 일종의 인간의 장수와 관련된 있는데, 그 인간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무두셀라 유전자라고 실제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두셀라 그러면 굉장히 복된 인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이 10명 인물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 복이죠. 이렇게 오래 산 게. 근데 무두셀라에게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을까? 이렇게 오래 산 게 이 장수가 무두셀라 자신에게는 복된 것이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또 보면 무두셀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언제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가 한번 보죠. 자,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무두셀라 아들이 누구죠? 라멕이에요. 라멕을 몇 살에 낳냐?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노아를 낳죠. 그죠? 몇 살에 노아를 낳아요? 182세. 지금 자,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 아들 라멕은 노아, 즉 무두셀라의 손자인 거죠. 몇 살에 낳느냐? 182세에 낳고 777세에 죽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나요. 노아가. 그럼 계산을 잘 해봐요.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는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의 나이 187세랑 라멕이 노아를 낳을 나이 182세 합하면은 369년이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라멕이 노아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369살에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였을 때 노아가 태어나고 무두셀라의 나이 600세에 세상이 망한 거니까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에 세상이 망한 거죠. 그럼 노아가 무두셀라 몇 살에 죽었느냐? 969살까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나자 곧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무두셀라의 장수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왜 무두셀라 이렇게 오래 살게 했겠어요? 좀 더 기회를 주려는 거죠. 좀 더 세상에 그러니까 무두셀라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니까 너 오래 살아. 세상을 즐겁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살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이 회개할 날을 기다리며 오래 참느라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명치료를 너 죽으면 내가 세상 심판할 건데 그럼 너 조금만 더 살아. 혹시 아니 쟤네들이 회개할지? 이러다가 이제 969살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960살까지 갔는데 이게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 너 이제 너 죽자. 그리고 죽고 세상이 홍수로 이제 심판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 무두셀라의 969년 이 세월이 무두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세상의 죄악과 폭력과 살인과 사기와 폭행을 1년을 목도한 게 아니라 거의 1000년을 목도하면서 산 거니까 그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의 삶이. 자기는 죄악을 안 저지르며 살았을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살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웃을 해치고 거짓을 해치고 막 그런 세상에서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세상을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무력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적게 산 에녹과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를 비교하면 누가 더 복된 삶이었을까? 누가 더 행복한 삶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에녹입니다.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아니라 가장 짧은 삶을 살다가 간 에녹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럼 이게 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무두셀라를 꿈꾸지 에녹을 꿈꾸며 살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고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생존 운동을 하고 괜히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오래오래. 근데 신자는 오늘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해주는 뭐냐? 신자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삶이나 무두셀라의 삶이 그들이 얼마나 짧게 살았느냐 오래 살았느냐 거기에 목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였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다 이런 질문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도 상담할 때 늘 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게 고민일 거고 뭐 이렇게 자녀들이나 뭐 친구나 혹은 서로 남편 서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묻죠. 물론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보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도 자신에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질문이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질문과 내용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내용은 없고 다 나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채우는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고 그런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의 옛 조상들의, 태고적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래오래 산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래 살던 적게 살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고 응답해야 될 삶의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지금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꾸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엿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